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이즘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즘, ISM. 흔히 그 말이 붙으면 주의, 사조, 사상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자기 도취 혹은 자기애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머티리얼리즘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배려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기분이 어떤가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삽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요사이는 옳으냐 그르냐보다 좋으냐 싫으냐에 더 무게를 두며 살고 있어요. 즉 객관적인 관점보다 주관적인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 나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아예 물질주의에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돌아온다 생각하면 참여하고 손해라 그러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처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도 그것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그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처음에 부르다 그래서 우한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세계보건기구가 이 특정 도시의 이름을 빼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COVID-19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새롭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코로나를 의미하는 CO와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VI 그리고 disease를 질병을 의미하는 D가 붙어갖고 그리고 19는 이제 2019년에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COVID-19.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이름이 바뀐 배경에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힘을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아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발생 초기에 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입국하는 중국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것에 경제 논리가 지배합니다. 전 예전에 신문을 볼 때 늘 뭐 정치면 혹은 사회면 그리고 스포츠면 이렇게 보다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면서도 경제면을 뒤지고 있어요. 저 자신이. 뭐 특별한 어떤 게 있나 하고 경제면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돈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는 있지만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금 십자가를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 이 돈의 위력 그리고 돈의 한계를 지적한 명언이에요. 증언의 말씀에도 이런 권면이 있어요. 실물교훈
364쪽인데요. 금전에 큰 가치가 있는 까닭은 그 금전이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음료가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되고 압제받는 자의 방어가 되고 병든 자의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금전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와 마찬가지로? 모래와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여기도 돈의 위력 그리고 돈의 한계가 들어있죠. 돈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자유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마저도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힘과 안전에 매료돼서 할 수 있다면 돈과 신앙을 병행하려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그 NIV 1984년 판에 2011년 판도 있는데 1984년 판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재물을 각각 대문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둘 다 대문자로 번역이 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동격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격으로 놓은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도대체 재물이 뭐기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재물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맘모나인데요. 헬라어로 맘모나인데 이것은 아람 족속이 섬기던 재물의 신 암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암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과 재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인 맘몬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격으로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을 쌓는 즉 이 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재물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과 대비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저울질할 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과 끝은 정반대죠. 신앙과 재물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은요, 깊이 새겨야 할 어떤 주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성 가르침을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전 4장 1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때 들으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씀에는 자신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뺀 채 오로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경고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이미 물질적인 목표를 이룬 부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실 부자들에게 고생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부자가 왜 고생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부한 재물 때문에 현재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에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엄중한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부자들은 앞으로 닥칠 불행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할까? 바로 그들에게 불행이 임할 텐데 그 뒤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후반에 보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녹과 불 때문입니다. 녹은 부식되고 산화되는 걸 말하죠. rust. 그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가치 없는 보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녹은. 그리고 불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녹과 불 때문에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단지 결국은 녹에 지나지 않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소망을 둔 너희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울며 통곡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야고보는 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재물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도구이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걸 소유한 주인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나누지는 않고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금고에 쌓아두고 옷장에 쌓아두기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녹이 슬고 좀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썩은 거예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것이고 좀먹은 것이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면을 지적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3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 그 다음 절인 4절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쌓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그저 쌓아놓기만 하는 재물의 허무성과 악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저축 무용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축을 위한 저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 삶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위안을 받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면 그건 저축이 아니라 축제예요. 그리고 탐욕이에요. 그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축은 그래서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저축해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저축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축한 돈은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재물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재물관이에요. 재물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한 도구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어떻게 했어요? 활용했어요. 그걸 활용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놨어.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렸어. 그 묻어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물은 모으는 것, 쌓아놓는 것 이상으로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했지만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하늘에 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도둑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다?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5장 2절에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는 말씀과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그리고 봉사에 사용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이 소포를 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와이어를 해갖고 어떻게 하늘에 돈을 붙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게 뭐 한 거다? 그만큼이 어디가 있는 것이다? 하늘에 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재물의 사용처와 그 결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물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모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하는 도구이다. 기억하십시오. 또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재물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은 사용된 결과에 따라 뭐 되어야 할? 결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입니다. 결산, 즉 하나, 둘, 셋, 세물한다는 얘기예요. 세물하는 대상이야 이것은요. 우리 본문의 야고보 5장 3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다? 불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세물하시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비유를 연구할 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연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쏙 빠지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창고를 지으려 했어요. 그 부자는. 하나님은 이런 부를 허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이 부는 허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회심은 세 가지다. 다 같이.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마지막은 돈 지갑의 회심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심하면 그저 이 마음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루터는 이게 분리를 했어요. 먼저 뭐예요? 머리로 회심해. 근데 머리로 회심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머리의 회심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뜨거운 감동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회심이 완성되려면 뭐까지 회심해야 되겠어요? 돈지갑. 그렇죠? 돈지갑이 이 회심돼야 회심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분명하잖아요. 그죠? 부한 자들을 명해서 결국은 뭐 하는 일을 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무슨 터?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은 성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물질은 불안정한 터입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이따 어떻게 될 거예요? 썩고 좀 먹고 녹이 있을 거예요. 불안정해. 그래서 이 불안정한 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이라는 안정된 터 위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 그게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뭐한 사람이? 선한 일하고, 그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이 생겼다면, 또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 이 재물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셔서 재물을 얻게 됐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이에요. 그죠?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지요, 저주.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대로 그죠? 굿을 잡고 있느라 베스트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베스트를 놓치는 거. 좋은 걸 잡고 있느라 더 좋은 최상의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41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밝히 보고 자신에게 축복되고 남들에게 축복되도록 주의 선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밝히 보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남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이 선물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결산의 날이 와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돼. 그래서 그 날이 상급의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그날은 피하고 싶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고 쌓아놨기 때문에 위안도 삼고 만족했고 평안도 느끼고 잘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재물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는, 즉 재물을 모으는 이 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될 때에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슬프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잘못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주인은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자기는 호의호식한 것입니다. 이 노동부의 눈은 피하고 노조와는 타협할 수 있었지만 어디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와서 일한 사람은 그 돈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기다리는 가족은 얼마나 애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임금을 미루고 또 깎고 안 주고 이런 일이 많아.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 전기 기술자인데 만나면 꼭 그 얘기 하셔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는데 뭘 좀 고치시라. 이 업자들이랑 일을 하면 떼어먹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단가가 올라갔다느니 뭐 이 공사 기간이 뭐 어떻게 변했다느니 하면서 계약한 것보다 차고 깎고 안 주고 막 15일, 20일씩 밀리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돈이 그냥 거리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그분은, 그 장로님은 만날 때마다 그 속상한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그렇게. 성경은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배려한 것입니까? 어렵게 살고 애쓰게 땀 흘리는 일꾼들을 배려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뭐가 될 것임이라? 죄가 될 것임이라. 예, 그건 죄예요, 죄. 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또 이웃의 행복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될 때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모을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부한 것도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관심을 두는 건 따로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여기서 돈 자체보다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삶,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진 재물관이에요. 이것은요.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여기에는 어떤 분은 이 재물을 거름에 비유하더라고요. 거름. 퇴비, 거름.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닭똥들 막 쌓아놔봐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거름을 흩으면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좋은 양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은 이처럼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하지만 나누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재물만 썩는 게 아니라 쌓아둔 사람도 썩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흩으시기 바라요. 나누시길 바라요. 거름처럼 흩을 때 그것은 아주 유용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인격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고 영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특권이고 동시에 책임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 굉장한 기프트,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로즈미드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바른 재물관, 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현명하게 잘 관리하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활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